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6일 일요일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 기억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생각할 문제. 18개월 된 아기 제시카 맥클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서론에는 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4일 18개월 된 아기 제시카 맥클루가 이모의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7m 높이의 버려진 지하수 관정에 빠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아기 제시카가 자고 울고 노래하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우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모습도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좁은 구렁텅이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또 다른 굴을 파고 그 아이를 겨우 건져내는데 58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조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풀리처상의 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스캇 쇼는 온몸이 붕대로 감긴 제시카와 그 아기를 내려다보는 구조대원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통해 아기 제시카의 극적인 구조의 순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조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대조적인 구조 작전, 즉 희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와 붕대로 감겨 있었던 제시카는 다행히 구조되어지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도무지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아이가 생명을 얻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온 우주가 지켜보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상태를 뭐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그들이 회심 전에 첫 번째 영적으로 죽었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허물과 죄를 일삼고 있었고, 세 번째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죽은 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공격은 매우 현실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은 쉬운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는 도무지 구제불능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한다면,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바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죄악 속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사단의 노예되어진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죽을 운명에 취하여진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세상 풍조와 권세를 따르는 습관에서 돌이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깊은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